반가워요. 오늘 엄청 많이 빠졌네. 늦기도 엄청 늦고. 지금 오고 있다는 친구가 3명 연락이 받았어요. 뿡이는 어디 갔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고 있니? 서로 물어보면서 근황을 물으며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오고 있니? 가자! 라든지. 알았죠? 오늘 엄청 많이 빠졌어. 무슨 일이지?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연락 주중에 하셨을까요? 네. 그런 거니까. 오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요거 들어오면서 이제 한 건데, 오늘 그 선생님들 끝나고 아이들하고 만나주시고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 목숨 걸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반응합니다. 목숨 걸고 챙겨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아이들이 조금 움직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머릿속에 정리가 나는데. 어쨌거나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이제 기억하는 사람, 설교 내용 기억하는 사람. 목사님의 할아버지. 뭐라고? 목사님의 할아버님.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있었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화일 뿐이고. 오, 정답.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지? 여기 돌아가자. 그 다음에 목사님 예화 또 핵심이 있었어. 여러분의 마음. 기억 못하는 걸로. 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게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딱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눴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그냥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인생.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겨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각자 인생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나 자신만 믿고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적 상황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앞으로 산 넘어 산이야, 얘들아.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이만열 선생님하고 수찬 쌤하고 진서쌤 딱 요 정도 또래 선생님들한테만 한번 물어봐요. 대학 가면 좋아요? 좋지. 근데 그 이면에 힘든 것들이 더 많아요. 어려움들이 더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래나 저래나 부모님이라는 그런 터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쨌거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좀 아주 좀 강력한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통상적인 거에서 조금 못해도 실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가 딱 고3이에요. 찬송아. 여러분이 딱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이 알아서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친구 사이가 멀어지거나 가족 안에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냥 끙끙 앓거나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혹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실수를 해도 진짜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뭐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몇 주 전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했던 내용은 우리가 맹인으로서 우리 삶의 어떤 갇혀진 인생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제가. 어쨌거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의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다 있죠. 다운아 너 문제 있지? 아윤아 너 문제 있지? 다 문제 있어.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시윤아 너 문제 있잖아. 뭐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줄 거니까 하여튼 문제는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계속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는 그 문제를 그냥 계속 갖고 가야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랑아,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죠. 해결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살기가 너무나 팍팍한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무심히 여기고 그렇게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막 해결을 해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돼요. 막 발버둥을 쳤는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의 맹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나이가 얼마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상당 시간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사이 도저히 방법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눈을 뜰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연히 희망의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힘겨운 삶을 이어가면서 그래 누군가가 그냥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의 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상시랑 다른데 무슨 소리지?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리를 맨 땅으로 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방주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든 중풍병이든 혈루병이든 다 낫게 그런 소식을 이제 막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씀 하나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소식을 맹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동네, 내가 지금 한평생 눈을 뜰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이 동네로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생각합니다.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동안 전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체념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죠.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어떻게든 잡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오시는데 어떻게 이 맹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아니면 본인은 이제 도대체 인생에 방법이 없거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맹인의 간절함을 증명해 줍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 절박함의 벼랑 끝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외쳐 이르는 겁니다. 더구나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외쳐 이르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요.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저기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있으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여기 밖에 있으면서 예수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기가 죽어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 맹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더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그만큼 이 맹인은 고침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외면하셨을까요? 고침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애타게 부르짖어야 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예수님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 맹인처럼 예수야 나를 도와주소서 짤막한 한마디, 그 한마디를 반복적으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여러분의 그 힘듦을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낳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헛된 일이에요. 예수가 그랬대.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그렇게 행하셨대. 그래?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맹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조건 자기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외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들이 다 시끄럽다 아주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주변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고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맹인이니까 제 눈을 뜨게 해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요,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나 이제 기말고사인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수가 수학, 과학, 사탐, 영어 이렇게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사탐까지는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가 지금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수학을 공부할 때에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거뜬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 거예요. 그런 디테일함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신의 문제를. 내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이 끝났으면 그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돌아보자고 그냥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확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그 일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혼자서 살아가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맹인의 인생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곧바로 주님께 아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듣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중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주님께 곧바로 아뢰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들으셨던 거예요. 맹인을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 스스로를 구원한 거야. 네가 나를 믿었니?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가 굳건한 믿음이 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앞을 보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고3 친구들 있죠. 6월입니다.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수능을 보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교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됐건 고3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남들은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시간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맞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고3 친구들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기도 바쁘고 책 한 자라도 더 보기도 바쁜데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맞지. 맞는데 일단 이 단어부터 먼저 수학 공식부터 하나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맹인을 고친 것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병자들도 그들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부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주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의심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의심하지 마요. 이미 된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된 줄로 믿으라. 될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된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설계를 하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를 가서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이끌면서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뱉어봐요. 우리 태성이 같은 경우는 올포디움을 거쳐서 전 대회 석권을 해주게 해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금메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대회 부상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스케이트를 타고 같이 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가끔 그런 기도 했거든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기도를 해서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을 만났잖아요. 되게 좋아요. 요즘 이제 가끔씩 보면은 성원이가 이제 외할머니 댁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아내랑 둘만 집에 있어요. 그러면 되게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한 1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어제는 영화도 보고 왔거든요. 그 바쁜 가운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몇 번 그냥 툭툭 던지는 적이 있어요. 이미 나는 그 배우자 기도 디테일하게 뭐 눈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쭉 리스트업 된 대로 이미 그 사람을 나는 만났어. 만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냥 툭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믿음의 크기대로 여러분들의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이 맹인처럼 절박함에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의 문제점을 위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오로지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능력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믿음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실망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어쩌면 책망도 받을 수가 있어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혼날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늘 하잖아요. 은혜. 갑자기 은혜 가사가 생각이 안 나지? 어쨌거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게는 6개월, 많게는 5년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봐보세요. 어떤 경우도 당연하다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한 게 있는가?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노력이에요. 노력에 대한 결실이고 노력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지금의 우리 선생님들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마냥 그냥 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 부근의 맹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앞을 보게 된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고도 혹은 은혜를 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힘들었던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마땅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약속도 포함이 될 거고요. 서로 간의 신의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리고 부근의 맹인은 고침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린다라고 해서 헌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기가 여러분들 되게 힘들 거예요. 야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 명심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더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죽은 상황을 다시 살리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겪으면서 결코 생색을 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예수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면 그때부터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맡긴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할 일만 그냥 쭉 하고 가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은 열어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중고등 것을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저 뭐지? 정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정말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당연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이 맹인이 주님을 따르며 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길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청소년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니까요. 대학생 넘어가면 아예 별로예요. 중고등부 시절이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기예요. 왜요? 2차 성징기라는 게 청소년이거든요. 2차 성징기에는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해요. 그러다 보면은 멘붕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걸 트레이닝하는 구간이 바로 청소년기 시절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몸과 영과 혼이 자라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장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하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리고 부근의 이 맹인은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평생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질병에서 마침내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던 또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는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랐고요.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이 맹을 공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외로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안함,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는 죄책감, 그 모든 것들로 앞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심지어 중3도 벌써 고3을 걱정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정말 간절히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묶어주시고 지난주 한번 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난주 이 찬양을 처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든데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요 중고등부 시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정말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었고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목사님은 반항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방황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흔히 이야기하죠. 격동의 청소년기를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목사님이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덜 고생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알아가게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 좀 할게요. 목사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잖아요. 내가 지도하는 내 아이들만큼은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각자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맹인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절박함이, 그 믿음이 그 맹인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새로운 눈을 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가슴교회 중고등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생님들 관심 나눠주시고요.